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 부르심, 기다림과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있나요? 혹시 해외에 나갈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 증명서가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이 여건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없더라? 여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팀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자신만 못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날 보니까 뭐가 됐더라? 만료일이 지나가지고 재발급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외 하봉팀에게 그 여건 확인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만료일 지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사실이 증명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권리와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건에는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그런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느냐, 그 나라가 많을수록 여건의 파워가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는 여건 파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건 파워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정진이 4? 2? 왜? 왜 답을 맞춰? 맞아요.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2위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전 세계 몇 군데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모면 몇 군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북한 못 가지 않나? 북한 빼고 다 가는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192군데라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보다 좀 더 여권 파워 강한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그리고 웬만한 나라는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여건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벨링햄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시애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랑 가깝냐면 캐나다 밴쿠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로 1시간이면 밴쿠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벨링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밴쿠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밴쿠버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이왕 온 김에 시애틀을 방문하려고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밴쿠버 여행을 왔다가 미국 비자가 없어서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차로 하면 2-3시간만 하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먼 거리 장거리로 와가지고 비자가 없어가지고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여건만 있으면,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여건 가지고 미국도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여건 파워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여건 파워. 그런데요, 여기는 우리에게는 이 여건 파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늘 시민권, 하나나라의 백성의 그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의 이 여건입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권리를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권리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도 귀한 밖에서 나는 소리 아니죠.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특권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여건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우리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 엄청난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우리를 통해서만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우리의 그 본질적인 그 부르심,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거는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사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을 때에 그 구원받는 그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현장 가운데 그 부르심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우리는 뭐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 손에 뭐 집에 가서 서랍장 열어보면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나한테 있는지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권, 뭐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 할지라도 평소에는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잘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해외여행 가게 되면, 해외여행 가게 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을 보장받고 도움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여권 파워가 대단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까다로운지 아시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면 그렇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정도 우리는 평소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건이 얼마나 뭐 파워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늘 시민권으로서 그 여건을 파워가 강하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선교적인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해 우리는 익산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올해 우리는 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 사건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목담이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경험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나에게 정말 주어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봉을 신청해서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부르심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쌍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때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아마 연애하다가 헤어질 것 같다고, 결혼할 때가 아닌데 사귀게 되면 뭐 오랜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드물더라고요. 대부분은 결혼할 때 만나서 연애하면 결혼하는 확률이 높더라.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전도서 3장에도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다? 영생 불사할 겁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도 여러분,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과연 나는 무슨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직장 취업을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늘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뭔가? 나는 뭘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취업을 통해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갈 것은 아닌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도 뭐가 있더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일반 삶 속에서 직장생활, 뭐 사역자가 아닌 인상, 정말 내가 이 직장생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일이랑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할 때가 있다. 이 부르심에 이 두 때가 있다는 이 이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찼다는 거죠.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때가 차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가 차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때가 찼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왜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아멘.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한다? 원시복음입니다. 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사역을 할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정말 주님께서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그 일들을 언제부터, 예수님 나이 몇 세 때부터 시작하십니까? 31. 3년간 공생에 시작하시잖아요. 31, 32, 33. 그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몇 년을 그냥 지냈습니까? 30년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주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수천 년을 기나해서, 그때는 그나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까 괜찮아요.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사람들을 봤을 때에 저 같았으면 입이 너무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아닌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30년을 참았을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30년을 뭐 하십니까? 참으십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시고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시고 31년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때, 그 때를 온전히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또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인가? 주님께서 그러면 수천 년을 기다리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그냥 기다리시기만 했는데, 그럼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을 보시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벌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여권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구른 거죠. 그런데 여권을 발급할 때도 굉장히 또 까다롭게 구른 게 있습니다. 아마 여권 발급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사진. 저도 이번에 여권이 만료돼가지고 사진을 급하게 찍어야 되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옛날에 찍어 놓았던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자 여권으로 이제 신청을 하니까 딱 거기서 알더라고. 뭐 6개월 지난 사진에서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또
수정을 했어요. 날짜를. 그러니까 배경이 약간 그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내 눈에 볼 때는 그게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하얀색에서 약간 회색으로 바뀌는 그라데이션이었는지 딱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의 사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귀가 보여야 되죠. 그리고 사진 찍는다고 항상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스마일. 그러니까 여권 사진 찍을 때 막 사진 찍는다고 웃으면서 이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컬러 렌즈도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사진 찍으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보정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권 사진을 볼 때 가장 사실적인 얼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누군지 모를 때 있잖아요. 왜 다들 아닌 척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 근데 여권 사진은 정말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권을 우리가 소지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백성된 자로서 가장 사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한 기다림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적인 삶을 구현해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야 목사니까 직업이니까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갈등 안 되시던가요? 와, 오늘 비 이렇게 오는데 그냥 오늘 온라인 드릴까? 분명 온라인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가려고 했는데 기차. 아마 온라인 누워서 드리다 깜짝 놀라서 일어날 거예요. 학사 친구들이야 또 벌 좀 한번 받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그 비가 오는 이런 날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것만으로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게 뭐가 있길래 자꾸 가는 거지? 지난주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휴가 때 해외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는데 그거 취소하고 하봉이라는 걸, 도대체 하봉이 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황금 연휴를 포기하고 거기를 가? 나도 한번 가볼까까지는 안 되겠죠. 너나 잘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사역을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실적으로 살아갈 때에 기다림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기설키 엮으셔서 하나님의 격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다?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적인 삶을 구현해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인 특별한 사역으로 저희들을 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구체적인 그 사역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가봉도 하나의 그런 구체적인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 두 번째는요, 떠남입니다. 떠남. 부르심에는 언제나 떠남이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행하고 오고 나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요? 그래도 뭐니 해도 어디가 제일 좋더라? 집이 제일 좋더라. 그러면 집에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그 낯선 그 불안함이 오히려 설렘이 되어지고 그 불편함이 오히려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심의 떠남은요, 그런 떠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르심의 떠남은 선교적 떠남입니다. 선교적 떠남은요, 자신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그 희생을 하고 자신이 그 고난을 감수할 때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의 꿈을 쫓아 떠나는 인생과 가장 차이 나는 구별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실현될 때 자기는 행복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고요, 어려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떠날 때는요, 자신이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쫓아가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적 부르심을 쫓아 떠나는 것은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떠났을 때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떠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자기가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떠남과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함으로써 이 땅의 온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떠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떠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행이 보편적이지 않았고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치안이 확보되어지지 않아서 언제 여행 가운데 언제 어떻게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릴지 모를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안전함, 자신의 편안함을 뒤로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의 고향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나가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언제나 뭐가 있더라? 떠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그렇다고 뭐 하봉을 꼭 떠나야 그게 떠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여러분 수련회도 좋은 떠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우리 중에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학생이라고 방학했다고 안 바쁜가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대학생활 방학이 제일 바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다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주한 가운데 해야 될 이런 일들을 갑자기 멈추고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함이 주는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루함이 주는 좋은 점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줘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변화를 줄 때 잠시 멈칫거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 떠남이 계속해서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시면 언제나 떠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요, 또 떠나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를 보시고 떠나셨듯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듯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나게 만드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우리의 욕심을 쫓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2박 3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궤도가 아닌 궤도를 이탈하여서 내 뜻을 쫓아 세상은 시류에 빠져서 그들과 구별될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수련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새벽 기도 하자고. 왜 전부 다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그때 새벽 기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한 20명, 팀장님 그때 한 30명까지 나왔나요? 많이 나올 때 막 30명까지 막 제가 나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나왔는데 그 뜨거움, 그 열정 다 어디 갔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물들여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떠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겁을 먹어요? 수련회 오라고 할까봐?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무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떠나셨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 있는지, 혹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구하는 거, 그들이 목표로 삼는 거, 그들이 바라는 거, 그거 똑같이 구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 우리는 하나 더 엎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하고 똑같이 구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수련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박 3일 오로지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기도에서 이탈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봉이 또한 우리의 떠남에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뭐 대부분은 뭐 평생 사역자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직업으로서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선교학교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공무원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꽃이 만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1년에서 많게는 한 3년 정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단기 선교를 갔다. 그리고 성진이 단기 선교 그때 1년 갔다 왔다 그랬나? 이런 훌륭한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 될 건가? 그건 아니에요. 되게 의미 있는 일. 저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도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았으면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이런 것들 청년 때에 도전을 받았다면 목회 현장에 나오기 전에 선교사로 1년에서 3년 정도는 한번 선교 보하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생 70,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1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오래 살기는 싫으세요? 그렇게 오래 사는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 시기에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내어 드려 보는 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어져. 하봉이 중요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떠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언제나 그 떠남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는 지리적 떠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번 하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 지체가 티켓팅을 포기할 정도로. 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지체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진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누가 취업시켜 줄 거야?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걸 왜 저한테 묻죠? 근데 이 친구가 가기 전부터 사실은 준비한 대답이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 자기는 8월 말에
말고는 입사를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면접 보러 가가지고 입사 날짜를 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담대함이 나고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안 될 줄 알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합격의 문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요구한대요. 그래도 8월 초까지 입사했으면 좋겠다고. 이 친구가 8월 초에까지는 해외 학원을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요.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저한테 묻는지. 그러면서 이 친구는 뭐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묻는지. 믿음인지 객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8월 말 아니면 입사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지 객기인지. 그리고 이후에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취업 자리를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도 그렇게 하면 그거 기대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냥 취업하라고. 꼭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취업 자리를 포기하고 하봉을 가는 것이 많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객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형제,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 이 형자매, 이 지체의 마음은 복잡한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이 하봉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저는 그 마음은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쓸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년회 때 여러분은 사실 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사례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봉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서 자기의 그 취업 자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이 친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봉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직업까지 걸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을 주셨는지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사역을 할 때가 있기에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떠나라고 말하실 때 아낌없이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떠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